자, 다니엘서고요. 다니엘서의 핵심적인 어떤 키워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일 것입니다. 에레미야와 에스겔과 동시대로 하나님의 회복, 새 창조를 이제 설명하는 이 책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아주 길게 설명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당장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그 과정들을 하나님의 주권 시행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다니엘서고요.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 때 1차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의 멸망과 페르시아가 다시 세워지는 것을 몸소 체험했고요. 그 페르시아 시대 이후에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 그 이후에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까지의 모든 여정을 계시로서 본 사람으로서 원독자들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아가는 하나님의 주권적 과정을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흐름을 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연대를 좀 살펴볼까요? BC 622년에 요시아가 부흥을 일으키다가 성전을 고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614년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하고 612년에 느느웨를 점령하면서 이제 아수르는 역사의 뒤안길로 가게 되는데 609년에 아수르의 잔당을 바벨론이 멸하려고 하자 애굽 왕이 와서 도와주면서 1차 갈그미스 전투가 이루어지고요. 이 갈그미스를 올라가던 도중에 요시아는 바로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으면 3개월 안에 갈그미스 전투를 마치고 내려가는 애굽 왕에 의해서 여호아스가 폐위되고 엘리야김이 왕위로 등위하게 되고요. 605년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의 왕이 되면서 신바벨론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게 되는데 그가 605년에 갈그미스 제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하고 남유다까지 밀고 내려와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1차 포로로 끌어가게 되고 BC 601년에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원정을 했으나 실패하게 됩니다. 597년에 바벨론이 유다에 와서 2차 포로로 끌어갔고 에스겔과 1만 명의 장인들이 이때 끌려갔고 여우야긴 왕도 끌려갔는데 이 여우야긴 왕이 에월무로닥 원년인 562년에 갑자기 복권이 되게 되는데 이것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에 대한 예조가 되겠고요. 586년에 3차 포로 귀환이 포로가 되어지면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는데 이것을 에스겔서 8장부터 11장의 환상으로 본 것이 성취되는 일이겠고요. 이때 남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582년에 예레미야만 기록하고 있는 4차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게 되고 562년에 여우야긴이 이때 끌려갔던 여우야긴이 597년에 끌려갔던 여우야긴이 이유도 없이 갑자기 포로에서 풀려나서 왕의 식탁에서 먹게 되고 그의 평생 동안 바벨론 왕의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539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고레스에서 멸망당하는데 이게 다니엘서 6장의 5장에서 벨사살에 대한 다니엘이 보았던 그 예언이 성취되는 내용이고요. 538년 고레스 원년 그가 왕이 된 지 다음 해죠. 이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가 포로 귀환에 대한 조서를 내리게 되고 유대인들이 포로로 돌아가게 되는데 바로 요 시기 바벨론의 멸망의 시기에 다니엘서 9장에서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이 찼음을 확인하게 되고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 귀환하게 하시고 성전 재건을 시작하다가 곧 중단이 되어지게 되는데, 학개와 스가랴를 하나님께서 예언자로 부르시고 성전 재건에 대해서 다시 독려하기 시작했던 것이 520년이고요. 4년 만인 516년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되면서 586년 성전이 파괴됐는데 516년 70년 만에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다니엘서에 다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BC 490년에 바사이 다리오 2세가 헬라 정복을 하게 되는데 마라톤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요. 그의 아들 아하수에로가 살라미스에서 다시 헬라를 정복하는 것을 실패하게 되는데, 바로 이 실패의 사건에 이제 패배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과정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BC 458년에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포로 제2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제1차 포로 귀환에서는 성전을 짓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요소인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었다면, 에스라를 통한 신앙 부흥을 통해서 율법,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가 회복되게 되어지고, 444년 3차 포로 귀환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하나님의 안전 보호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안식이 돌아오게 되는 1차, 2차, 3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져 가정이 보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BC 331년 페르시아가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다니엘서 8장에 보면 뿔이 달린 염소와 긴 뿔이, 현저한 뿔이 나오고 있는 것이 싸우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그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알렉산더 제제가 그 현저한 뿔이 있었던 그 양이 죽게 되면서 나라가 4개로 쪼개지게 되는데, 그래서 시리아, 지금의 터키 지역을 포함해서 이란 지역까지 넓어진 나라인데 셀루키드 왕조가 서지게 됩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포함해서 이집트 쪽에 톨레미라고 하는 장군이, 위는 셀루키드라는 장군이 세운 왕조고 톨레미라고 하는 장군이 세운 헬라 왕조가 있게 되는데, 이것을 톨레미 왕조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마케도니아의 카산더, 그리고 드레이스 비시니아 등의 리스마쿠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4장군이 나라를 4개로 쪼개지게 되는데, 나중에 이 나라는 시리아에 이제 포함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다니엘이 봤던 7장의 환상에서 보면 머리가 4개인 표범이 나오는데, 바로 이 4나라를 뜻하는 헬라 제국이 되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 2나라가 팔레스타인을 끼고 계속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이제 11장 다니엘서에서 언급되어지게 되고요. 그 헬라의 왕 중에 이스라엘의 위쪽에 있는 시리아 쪽에 있었던 셀루쿠스 왕조의 왕 중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왕이 BC 167년에 성전을 더럽히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로 제사를 드리며 모든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할례를 금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더럽게 하게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BC 164년에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깨끗이 청소해서 하니까 다시 봉헌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11장에만 신약에 단 한 번 나오는 수전절, 이것을 하누카라고도 부르죠. 그 회복이 역사가 있게 되고요.
BC 37년에 헤롯이 로마에서 유대의 왕이 되게 되고 BC 4에서 6년 사이에 예수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바로 BC 4년이 헤롯이 죽는 해이고요. 예수님의 공생애와 예루살렘의 성전의 얘기까지 연결되어지는데, 이러한 역사의 폭이 다니엘서 8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헬라 제국의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니엘서가 포함하고 있는 역사의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의 기록 연대를 보면 다니엘서 10장 1절 바상왕 고레스 3년 BC 536년에 있었던 사건이 다니엘서 기록에서의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605년에 포로로 끌려와서 BC 536년까지 69년을 바벨론에서 살면서 예언 사역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가 포로로 끌려올 때 15살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마지막 예언을 할 때가 80 중반이 되고 한 20살쯤 끌려왔다고 한다면 그의 예언 사역의 끝은 거의 80세 후반, 90세 정도까지 이루어진다라는 거고, 그래서 다니엘서 6장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나이는 이 정도의 나이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융판 설교에 보면 다니엘이 굉장히 아기로 나오잖아요. 소년으로. 성경을 잘 몰랐을 때 이제 그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그린 그림이 우리에게 이제 각인되었는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는 페르시아 시대이고 이미 끌려온 지 거의 70년이 거의 다 된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유대에서 포로로 끌려왔을 때의 나이를 여기에 더하면 완전 파파 할아버지였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기록 연대는 536년 이후에 기록됐을 건데, 다니엘이 기록했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536년부터 한참 뒤로 물러가기에는 어렵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으시니까요. 지금 충분히 많이 사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 536년 직후에 기록됐을 가능성이 꽤 높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비평학자들은 다니엘서 후반부에 이제 9장, 10장, 11장에 나와 있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사건뿐만 아니라 헬라의 왕조, 시리아 쪽에 있는 왕조와 이집트 쪽에 있는 왕조이죠. 그래서 셀루쿠스 왕조와 톨레미 왕조 사이에 결혼 관계와 전쟁이 있었던 세부적인 내용이 특별히 11장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을 예언으로 본다기보다는 그 사건이 다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미 다 본 다니엘이 아닌 후대의 저자에 의해서 다니엘의 이름을 사용한 책이 다니엘서일 것이다 라고 설명하곤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조차도 다니엘의 저작이 아니고 이미 이 헬라 왕국의 분열과 싸움의 모든 과정이 있은 이후에 기록됐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 입장은 이 다니엘서를 예언서로 보지 않아요. 다니엘서를 성문서라고 표기합니다. 이제 시편, 자만, 전도서, 아가, 그리고 역대기, 이게 다 성문서인데요. 다니엘서를 예언으로 구분하지 않는 입장은 이런 입장이고, 저는 다니엘서를 예언서로 구분하는 입장에서 536년 어간에 다니엘이 기록했고, 그래서 9장 이후에 말하고 있는 그런 세밀한 헬라 제국에 대한 얘기조차도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하나님이 세밀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입장으로 저는 본문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의 원독자의 상황과 배경을 보자면, 원독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거나 그들의 후손으로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을 목격하고 페르시아 시대가 시작된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70년이 차면
포로에서 돌아올 거다라고 하는 예레미야 예언을 읽고 있듯이 아마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정말 예레미야 예언대로 하나님이 제국을 엎어버리고 우리를 포로로 돌아가게 하셨네 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세부적인 계획이 있음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 부흥의 역사에 힘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니엘서가 기록됐을 것이고, 바로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원독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페르시아라고 하는 두 제국에서의 삶을 살았던 이 사람들은요, 유대 안에서 살았던 우물 안의 개구리,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인 줄 알았더니 바벨론에 가봤더니 마르뚝 성전의 뒷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와, 다른 세상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보았던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야훼의 신앙, 하나님을 계속 섬겨야 되느냐라는 부분과 그들이 알고 있던 세계관에 큰 충격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은 많은 질문들을 했을 거예요. 지금부터 나오는 질문들은 제가 나름 상상해서 적어본 건데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진짜 세상 가운데 참신인가, 최고의 신인가, 이 더 큰 나라, 더 강력한 나라인 바벨론의 마르뚝이 혹시는 참신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성전 없고 제사장 없고 제사 없고 왕도 없고 하는 이런 이방 땅에서 율법을 그대로 지키며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 아니면 마르뚝의 신하로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바벨론의 왕도 제사장도 성전도 정체성도 없는 삶으로 던져졌지만 또 왕의 환관장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고자 환관이 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율법에 의하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너희 자녀들이 환관이 될 거다라는 이제 예언서의 내용도 있고, 율법에 의하면 사실 불알이 상한 자들은 부정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상황까지 되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음식, 코셔가 아닌 음식은 먹지 않겠다라고 다니엘과 친구들이 결정을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더 기름지고 더 지혜롭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어디 있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이 있구나. 우리가 아까 에스겔서 11장 16절, 내가 잠시 너희 있는 그곳에서 너희 성소가 되어주겠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고, 3장 불 속에 들어가는 다니엘 친구들, 6장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거거든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 했는데, 그들의 결과는 1장의 내용처럼 그들의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높이 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메시지는 바로 이러한 바벨론 땅에 있는 사람들, 막 헷갈리고 있는 신앙적인 흔들림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두려움을 갖지 않고 오히려 복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설명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자, 원독자가 갖는 질문 세 번째는, 이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시며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가? 예, 보호하고 있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도 구원하시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구원합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던 왕이 얘기하죠.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를 사자에게서 구원하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당연하지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구원하시는 거죠. 네 번째, 예레미야 예언대로 바벨론이 망하였고 포로에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없습니다. 가자마자 성전 지으려고 하는데 먹고 살기 힘들어서 막 성전 짓는 거 포기하고 그런 상황이죠. 이런 회복이 그들이 기대하는 회복이 없는 현실에서 그들은 어떻게 역사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그냥 단기간에 반짝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안에 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다니엘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독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예언은 성취되었는데, 포르기안이란 예언은 성취되었는데 그들이 바라는 모습,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만큼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이 아직 그들에게 돌아오지 않았을 때 그들은 금방 포기했을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모습이라면 내가 생각을 달리 해야겠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다니엘은 아니다, 여전히 야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원독자와 그 시대 때의 왕들과 선지자가 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독자 시대 때의 중요한 왕들은 이제 고레스와 다리오, 예. 바사와 메대의 연합군이 이제 아수르를 멸망시키는데, 그때 멸망당한 왕이 요 벨사살 왕이죠. 다니엘서 6장이 나오고요. 5장이 나오고요. 그리고 요 느부갓네살도 중요하죠. 다니엘서 4장이 나오는데, 이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이 누구냐면 그 당시 사람들 눈에는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세상의 주인 같은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조차도 하나님이 미친놈을 만들어서 들짐승처럼 하실 수 있고, 벨사살 같은 왕도 하나님이 그날 밤 나라를 엎어버리기로 결정하면 그냥 한순간에 나라가 망해버리는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명확히 알 수 있고요. 이들을 심판하는 데 하나님이 사용했던 왕들이 바로 고레스와 다리오 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